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독수리 기독학교 교장 단혜양입니다. 또 새 한 해가 밝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떡국 드셨나요? 구정에 드시나요? 네, 저는 엊그제 남편하고 둘이 구정에도 먹을 거지만 먹었습니다. 어, 그 올 들어서 이렇게 첫 주일에 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앞으로 전할 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영광과 함께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고 또 영상도 보셨는데요. 올 1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가정세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사실 독수리 학교에서 부모세움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난 수년 동안 해왔던 부모교육의 교육 과정입니다. 학교 안에서 진행됐던 부모세움 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놀랍게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신속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가정의 변화로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의 리더십들,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분들 마음 안에 이 교육 과정은 정말 한국 교회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 공감대를 저희들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교회에 맞는 그런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을 세워야 될까요? 아이들을 잘 기르면 가정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안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 전체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을 한 채 자녀만 잘 길러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들 자신이 그 왜곡된 가정의 구조 안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기관들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속해 있죠.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관들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가치를 전수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림이 뚜렷하게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작은 조각들에 관해서는 듣기도 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그림은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총체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결합하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죠. 신앙과 가치가 전수되죠. 삶이 교육되고 후손이 길러집니다.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향남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재정립하시는 것은 비단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길을 닦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 이렇게 모든 세대를 이어서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안내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에 진행될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총 올해 12번의 강의를 듣게 되실 거고요. 매월 한 번씩. 그 중에서 홀수달에 제가 6번의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제가 나갑니다. 여러분은 이 과제를 하시는 동안에 가정의 터를 닫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할 6번의 강의 중에서 이제 다음번 3월부터 할 2, 3, 4, 5강이 그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강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는 도입 강의로 가정세움을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에는 2, 3, 4, 5강을 다 묶은 크게 다시 한번 묶어드리는 그런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할 강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짝수달에는 우리 도움과 나눔의 최용우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미 한 달 동안 진행하신, 여러분이 과제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 중간에 오셔서 굉장히 큰 그림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조망하고 그리고 더 힘있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도입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올해 말씀의 터 위에 가정을 세워 가실 때 생각과 마음속에 익히셔야 할 3가지 기초를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사실 가정을 세워 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세대를 이어가는, 내생을 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대를 이어가는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가시는데 오늘 그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인 3가지 기초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가정세움 학교의 전 과정의 뿌리가 되고 또 오늘 전해드릴 3가지 그 기초에도 뿌리가 되는 말씀을 한 군데 저희들이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인데 저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원래 본문은 9절까지입니다. 저희들은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 강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데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죠. 저희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그분 외에는 없어. 오직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들어라,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다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 명령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생활 속에서 가르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가정의 터를 닦는 올 1년 동안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막 시험 쳤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딸딸 외우셔가지고 제가 막 다 채점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되도록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가정세움학교를 하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향한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법,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즉,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외형적인 그러한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혹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 내용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일의 결과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거기서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돼서 주권자의 자리에 도전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관계된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본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그러한 죄를 범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결과 통제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저희들도 생활 속에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애가 요번에 시험은 여기까지 쳐야 되는데, 내 직장에서 요 일은 이렇게 결과를 이루어서 그것을 내가 따내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모든 일에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고 그것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요청받는 결과 산출에 대한 압박, 세상은 결과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결과를 내라고 하죠. 그것으로 인한 압박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위축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를 다시 저희들은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죄성의 습관은 우리가 일의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추깁니다. 가정세움학교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께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소망과 함께 압박을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온전한 가정의 모습으로 가장 빨리 도달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환경이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아주 느린 내 가정의 변화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믿음이 있고 협조적이어서, 어떤 집은 아내가 순종적이어서, 어떤 집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어떤 집은 시부모님의 기도가 오래 쌓여서,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집들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이 훌륭하게 빠르게 서는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초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야겠어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나 하고 이새의 아들을 볼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고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압이 얼마나 준수했는지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이 사람이구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여기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셈과 우리가 세상에서 하시는 셈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나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다 헌금을 하나 하고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최소의 그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2렙돈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과부의 엽전 2렙돈이
다른 그 부자들의 액수보다 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는 적은 돈을 얻지만 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하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많이 넣었어 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 어떤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집을 세워가든지 가정의 조건이나 세워져 가는 속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마음을 쏟았느냐 하는 것만이 평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들이셨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아버님들이 한번 잘 해봐야지 하고 아이들에게 하시지 않던 얘기를 건네시던가 아내에게 건네시던가, 그런데 많이 해보지 않으셔서 방법이 서투르신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조급한 마음에 빨리 내가 이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서두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몰라 그러고 문 딱 닫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내가 또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이런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위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아버님들 A+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드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오직 마음을 드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세워가려고 수고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집을 제일 잘 세워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내, 말을 안 듣는 아이들,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부,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가정을 꾸리고 계신 가정, 돌아보니 지금까지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가정, 혹은 재혼 가정으로서 또 다른 어려움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이제 내가 집을 세우기는 나이가 너무 들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가정,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내가 과연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 어떤 모양의 가정이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향해 나아갈 때 아무것도 어떠한 속도도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건이나 속도나 성장의 정도가 하나님의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아무와도 아무 과정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께서 우리 인생에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가장 공평한 평가예요. 이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마음은 드릴 수 있어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마음을 못 드려 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한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공평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빠른 속도로 잘 자리매김을 하는 가정, 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해서 느리게 성장하는 가정, 이 두 가정 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성장의 과제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알아들으시기 쉽게 설명해서 어떤 가정은 이미 한 3, 4단계에서 시작했어요.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에서 부부가 비교적 협력도 잘하고 아이들도 말을 잘 듣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0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1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나 3단계에서 시작한 가정이든 0단계에서 시작한 가정이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그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과 지속성, 이 두 가지만 저희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가다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행보는 자유와 즐거움인데 다시 넘어지도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무슨 대수예요?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이번 주에 못 드렸어요. 아이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지 않아서 아버지가 냅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화가 나시고 아이들도 자기들에게 아버지가 소리 질렀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다 깨버렸어요. 이번 주에 못 드렸어요. 그렇게 마음은 무겁지만 일주 또 갔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서 갈 때 굳게 붙들고 가야 되는 태도, 과정주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정주의가 주는 자유를 저희들이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괜찮아 시리즈라는 건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 과제를 다 못해가지고 많이 쌓여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제에 헉헉헉헉 하면서 제대로 제 시간에 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지?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이 과정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항상 시작하면 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리즈입니다. 자, 지금까지 엉망이었습니까? 그러면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자, 제가 지금까지 엉망이었습니까? 그러면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까지 엉망이었습니까? 네. 이제 가정세움학교를 하시면서, 과제를 하시면서 잘 해보시려고 가다가 놓치셨습니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자, 제가 질문하면 한번 해보세요. 잘 해보려고 애쓰시다가 놓치셨습니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네. 근데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야,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실 게 너무나 많습니까?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가다가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일어나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100% 만족되는 인생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부모님과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능력의 문제든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안고 가야 하는, 전 여정을 거쳐서 안고 가야 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도 모르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조건들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갈등을 하면서 다른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갈망 속에서 삶의 만족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성경 말씀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여건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피해라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 즉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안내를 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환경, 고통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그 시부모, 그 처가부모, 그 형제, 그 건강, 그 직장, 그 외에도 만족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고 힘들어서 내가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는데 시편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다. 실로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자녀의 소득이 되셔서 우리의 분깃, 즉 나의 몫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불리한 인생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의 분깃, 그 몫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해? 불리한 인생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나아 보이세요? 내 인생 중에서 이 부분만 없으면 살 것 같으세요? 나만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으세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여러분의 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 곧 나의 기업. 이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당연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8절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간단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생을 사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이 수고로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살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고요. 아주 아주 힘겨운 그러한 수고입니다. 거기서 만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은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기도 수고라고 나오는데 5장 18절에 나오는 수고와 똑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힘겹게 하는 그러한 노동, 그런 수고입니다. 근데 낙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만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로운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는, 그 삶의 그 아름다운 나의 기업에 만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기업이 아름다움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수고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하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마음에 와닿으세요? 어떠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예, 이 비전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의 방식대로 혹은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쳇바퀴를 돌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기에 막 헉헉 소리가 나고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저희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굉장히, 맞기는 맞는 소리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썩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총론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이 말씀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참이다. 이것은 진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가진 그런 독수리학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독수리학교는 중고등 과정이에요. 그리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입니다. 기숙사 학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200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독수리학교는 사교육을 금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독수리학교 졸업생들의 100%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원도 그리고 과외도 금하고 있고 선행학습, 정말 날고기는 선행학습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토플을 가르치니까요. 선행학습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소지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치러서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고 대학 입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요. 수시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저희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학생부는. 학생부라는 거는 예전의 그 말로는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한국 대학 입학 전형의 70%가 조금 넘는 그런 퍼센테지가 수시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고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 학교의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문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바늘구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갈까요? 사교육도 안 하고 수시도 못 가는데 독수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날이 발전되고 변모하는 세상의 방법, 그게 아니라 정직한 자세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택하라고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성과 인성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극도로 발전시킨 지성의 영역에서도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초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님들이 굉장히 의심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대학 못 가. 사교육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수업 듣고 어떻게 학교를 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렇게 순진한 방법으로 해서는 대학 못 가지. 라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쌓는 성벽을 조롱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너희가 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게 성벽이라고 쌓냐?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집에 앉아서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모된 교육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면 대학에 못 간다? 진짜 못 가나? 왜 못 가지?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하는데 왜 못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교육을 받아서 점수를 위해서 아이들을 정말 거꾸로 세우다시피 해서 점수만을 목매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라는 건데 그건 아니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대학을 못 가? 그건 말이 안 되지. 라는 결론을 저 스스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렇게 가다가 모두 다 실패했어? 그러면 실패가 성공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갔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왜 열매가 없겠어? 이렇게 무식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정리하고 난 후에 아이들을 믿음으로 공부를 다스리도록 더욱 훈련하고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저희들이 가는 길을 정말 의심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올해 이제 수능이 작년 12월에 끝났죠. 이제 올해 14번째 졸업생들을 배출합니다. 이 말은 독수리 학교가 대학 입시와 믿음의 싸움을 한 지 14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독수리 학교의 학생들은 수재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력을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력의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여건, 인성이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뒤바뀌게 됩니다. 결국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 일반 학교의 그 학급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학년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가 1명에서 2명, 아주 많으면 3명, 한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또 다른 데 은사가 있죠. 그런 아이들이 한 5-6명.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고만고만한 아이들입니다. 독수리 학교 선생님들은 인류 강사가 아니에요. 대부분 학부만 졸업한 아주 평범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수업을 준비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 평범하지만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자신의 내면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서려고 애쓰는 학생들, 자녀를 향한 탐심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그거를 이겨보려고 밤낮 없이 기도하는 부모님들, 이분들의 믿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학교의 학생들의 진학률은 서울에 있는 최상위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특목고가 많이 없어졌죠. 저희 학교 졸업생 아이들은 스카이도 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스카이도 가고, 인서울도 가고, 그 외의 학교에도 진학합니다. 사교육도 없이, 선행학습도 없이. 그런데 이것은 가시적인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독수리 학교 학생들은 그 내면 안에 대입을 위한 성적을 목표로 정말 왜곡되게 길러진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힘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예수양남 기독학교의 학생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들 대부분은 매우 훌륭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꽤 있죠.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해방이야 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훈련받아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섬길 일들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대학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작은 학교예요. 6개 학년, 중1부터 고3까지 260명이 조금 넘는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스카이캐슬에 물매를 던졌습니다. 믿음의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 다 아시죠? 이 드라마. 네. 그 자녀의 인류대학 의대 입학을 위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인성도 버리고 돈과 인적 자원과 온갖 책략을 동원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모님들의 입시 전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과장됐지만 사실 실제로 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스카이캐슬에 물매를 던지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수많은 증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들들 볶죠. 부모님도 들들 볶고 아이도 들들 볶고. 그래서 독수리 학교에 오면 안전한 들들 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아이들을 독려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과정주의를 살아내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고 그것이 평생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20년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고지도달만을 목표로 하는 극도로 왜곡된 이 땅의 교육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교칙들을 세우고 지금도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독수리 학교의 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매우 단편적이고 아주 작은 이해에 불과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싸우고 어제도 싸우고 내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영역에 이 도전적인 말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간곡한 마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데는 의심이라는 침공을 이기고 두려움이라는 강을 건너고 인내라는 시간을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집에 앉아서 처음에는 두려워 떨며 생각을 시작했던 그 생각하는 과정처럼 과연 될까? 내가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 인생, 우리 애들 인생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닐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면 결과가 나올까? 이런 등등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제 오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살아가라고 가르치시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건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과로부터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내가 처한 환경이 아름다움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향남교회에 속한 성도분들께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살아내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이렇게 귀한 예수향남교회의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이분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자양분을 받아 놀라운 열매를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의 변화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